할렐루야, 제일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반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민수기 7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의 모든 계관은 다 살폈어요.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체성의 이제 대체적인 프레임은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 한번 배운다고 그거를 잘 압니까? 이렇게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말에 휩쓸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하는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꾸로 반대의 룰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백성인지는 몰라도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서는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게 하시고요.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2세대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까지 민수기의 이야기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군대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제가 요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대처럼 생각하기에 1,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들을 점호하시고요. 군대처럼 생각하시기에 이 38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든 성품들을 걸러내시는 그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민수기에서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7장으로부터 오늘 분량이 시작이 되는데, 자,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 전체 구조를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전체의 사건을 이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한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7장이나 9장은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순서에서는 7장,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간 순서로는 사실은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서 좀 시간이 뒤죽박죽 재배열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왜 그랬을까? 자, 왜냐면요, 이 민수기가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내용의 그 주제 순서로 이 책을 재배열했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 6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이스라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 7장에서 12장까지는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7장부터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 헌신이라는 키워드, 헌신이라는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 순서상 제일 앞에 있는 이 7장의 사건이 1장에 기록되지 않고 7장에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 헌신입니다. 헌신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7장부터의 주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받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받으시는, 그리고 종들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헌신시키셨어요. 자, 헌신을 시켰는데, 자, 7장 1절부터 보면 헌신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잘 어울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그리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여기 민수기 7장을 보니까요, 장막을 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고 나서 모든 그 해당되는 물건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어노인팅 오일을 바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기름을 바르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1절부터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헌물을 드리냐? 지휘관들의 헌물. 지휘관들에게 가장 먼저 헌신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지도자들이 먼저 몸소 본을 보이면서 자신을 그 사명의 자리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몇 가지 헌물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헌물이었느냐? 공동 헌물이 있었고 개별 헌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지휘관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휘관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함께 합동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드린 공동 헌물이 있고 또 개별 헌물이 있는데 공동 헌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공동 헌물은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인데 이거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사용처가 있었는데요. 바로 뒷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물건들을 이동하는 하나님의 규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물들 있죠. 이 기물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이렇게 장대가 있어서 사람이 직접 여기 손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가죽으로 감싼 후에 이 장대에다가 어깨를 메고 이렇게 어깨에 걸고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어깨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 레위 지파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3자손들이 세 그 부류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고앗의 자손들이 바로 그런 어깨에 메고 가는 것들을 담당을 했는데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은요. 자, 여기 보세요. 딱 봐도 무겁죠, 여러분. 회막 덮개, 회막 휘장, 이게 한마디로 텐트를 움직인 것이고요. 수레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성막의 널반, 띠, 기둥, 밑받침, 말뚝. 여러분 이거 다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뽑았잖아요. 이 레위 사람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맡고 있는 동안 그들을 도와서 그 주변의 이 성물들을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물건들을 자기가 직접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필요 아닙니까? 이 텐트를 다 치고 움직이는 동안에 이 성막을 누가 옮기겠어요?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그래서 몇 명이나 구별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2750명, 2630명, 3000명 도합 거의 10,000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바로 그 성막을 움직이는 역할을 위해서 구별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수레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수레는 누가 줍니까? 자, 그 수레를 이 지휘관들로부터 헌금으로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여러분 뭡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임직을 받으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선물이요? 주로 이제 교회 밴을 이렇게 헌물을 하신다든지. 교회 밴도 아주 구체적인 용도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비슷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레 6대 황소 12마리를 모으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이만큼, 무라리 자손에게 이만큼 배열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고앗 자손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어깨에 짊어지고 움직이니까. 근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을 다르게 줬느냐? 왜 얘네는 게르손은 수레 2대, 황소 4마리, 무라리 자손은 왜 2배씩 줬잖아요. 여기 수레 4대에다가 황소 8마리. 왜 그랬습니까? 더 무거우니까 그렇죠. 더 무겁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성막 널반 이건 다 나무로 된 거 훨씬 더 무겁죠. 자,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헌물을 받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헌신과 헌물의 내용은 구체적인 목적 한 가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헌신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개별적으로 받은 헌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쟁반, 은대접, 금그릇, 이렇게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들이 있는데 이건 다 제사 용품인 거예요. 여기 곡식 제물을 담는 용도, 향을 담는 용도, 이렇게 여러분 여기 헌물들의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재밌는 것은 자,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의 이런 대표가 이런 헌물을 하고 둘째 날에는 이사갈 대표, 그다음 스불론 대표 이게 쭉 12지파가 순서대로 하루씩 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맡은 날이 있어요. 그 맡은 날에 이렇게 개별 헌물을 드렸는데 헌물의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나 이런 거 드리면 좋겠는데 나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받으셨어요. 모든 지파에게. 자, 그러니까 이 헌물조차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함심 속에서 드린 것이지 자기의 마음대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장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의 헌신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계속 헌신이라고 얘기하면 헌신은 뭐라고요? 드리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의 봉헌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봉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봉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헌물로 드렸,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물건을 헌물로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자, 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절차가 이게 쭉 나오거든요. 6절부터. 그거 제가 이렇게 번호로 다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결케 해야 되고요.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어요. 그러니까 나시리는 머리만 밀어야 된다. 뭐 그리고 정해진 기간만 미는 거였는데, 레위인 같은 경우는 봉헌식을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안수식이죠. 목사 안수식인데 아론과 제사장들의 그 봉헌식 말고 또 아론과 제사장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 부류들 있잖아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봉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쳐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온몸의 털을 삭도로 민다는 건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그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번제도 드리고요. 모세가 그 번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전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아론도 집전을 해요. 근데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된다. 이거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서 요제라고 하는 그 제사 이름의 명칭으로 표현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라고 하는 건요, 흔들어 드리는데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근데 보통 이제 제사 제물이니까 뭐 소나 양이나 이렇게 고기를 썰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고 드렸다 받고 해가지고요. 그 제사 제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서 그거는 아론과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그게 요제였거든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레위인을 여러분 이거 사람이잖아요. 고기가 아니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레위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요, 요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이 표현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뭐 죽여 바쳤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당연히 죽여 바치는 게 아니죠. 봉사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의 그 문장의 의미 자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그 살아오던 방식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내 뜻을 바쳐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너희 몸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 이거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의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저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의 뭐 그 지식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제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서 산 제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론이 하나님께 바칠 때 요제로 드렸다라는 거, 그거는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구별되는 의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왜 아론이 이렇게 요제로 바쳤겠습니까? 여러분 요제를 드릴 때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다시 데려와요.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갖습니다. 근데 아론이 지금 레위인들을 이렇게 요제로 바쳤다 다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위인들은 누구에게 바쳐진 겁니다? 누구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유가 된 거예요. 예,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의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고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행할 것이다. 아론에게 속한 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봉헌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여러 요제로 바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레위인을 바치는 이유가 그래서 16절에서 19절까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자, 항상 레위인을 바칠 때 항상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유월절.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이집트의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이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자체는 하나님이 죽여 바쳐야 되는 장자들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17절에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그럼 장자가 태어나면 다 하나님 일하라고 보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번잡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지파 전체가 그냥 너네는 이렇게 내게 바쳐져야 되는 장자 대신에 장자처럼 역할을 해 라고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장자들을 모아놓은 그 지파는 아닌데요. 의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장자들을 받는 그 대신의 의미로 레위인들을 딱 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성막의 일, 나의 예배를 섬기는 일은 그야말로 장자가 해야 되는 굉장히 존귀하고 특별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신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장자와 같이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장자라는 게 특권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고 바쳐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의 헌신은 레위인들의 헌신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신다는 뜻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 가면 또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얘기가 큰 맥락에서 계속 헌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아까 그 레위지파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민수기까지 유월절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정말로 핵심이고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결국에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계속해서 보는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센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항상 구약 성경의 핵심, 중심 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월절은 하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기서도 유월절, 저기서도 유월절 또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민수기 9장에서는 자, 1, 2차 유월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 2차라고 하는 게 뭔 얘기냐?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그런 데서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자, 원래 1월 14일입니다. 날짜 기억하세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다. 유대인 달력으로. 자, 근데 2차 유월절 한 번 더 했어요. 6월절을 2월 14일에.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1월 14일에 6월절을 원래 지키는 게 정석인데요. 자,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신을 접촉하고 나면 부정해지니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싶은데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7절에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하심이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해주셔가지고요. 둘째 달 14째 날, 이거 뭐 2월 14일이죠. 2월 14일 한 달 후에 그러면 그 부정함을 다 씻고 나서 6월절 한 번 더 지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렇게 6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타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이렇게 6월절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인 것처럼 6월절이 아니라 저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6월절이 그렇게 핵심적으로 지켜졌다. 자, 그리고 구름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민수기 9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동행하신다는 표식이에요.
뭐 요즘 신약 성경으로 적용하시면 뭡니까? 신약 성경으로 적용하면 당연히 성령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심을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또 다른 헌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0장은 행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은나팔과 출발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군대가 이동할 때요. 그 당시에 무슨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또르륵 또르륵 무전을 칠 수 있는 전부를 칠 수 있는 그런 전기 시설이 없잖아요. 항상 고대의 전쟁은 그 군대를 이동할 때마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소집 그리고 이동 뭐 모든 것들을 다 소리를 통해서 신호를 제작을 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명령을 전달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주 시원하게 들릴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그 군대를 조직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게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은나팔을 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팔에 이 신호들을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 모스보도 뚜뚜뚜뚜 이러면서 이렇게 긴 신호, 짧은 신호 하면서 그게 다 의미가 다르듯이 나팔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나팔 2개 불면 온 회중 소집, 1개 불면 천부장만 소집, 크게 불면 행진, 뭐 동쪽 진영 행진,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 행진 이렇게 그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은나팔의 출발 신호에 다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시내 광야를 출발하고 바람 광야까지 움직여갔고 자 행진하는데도 다 순서와 질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순서입니다. 유다가 1등이죠. 항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될 지파이기 때문에 아직 이들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루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이사이에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의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자손들의 무기는 예배다. 그리고 이 성막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걔가 떠날 때 그리고 걔가 이제 다시 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걔가 떠날 때 이렇게 출발할 때는 하나님 주의 대적들을 앞에서 흩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걔가 이렇게 멈춰설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전선에 살 때는 흩어지면 전도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모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를 충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사의 삶을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세상에 드러내면서 이렇게 행진하듯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다베라 사건, 만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아주 그냥 호기롭게 10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좋을 줄만 아는데 불평의 연속이 이제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초입부입니다. 불평이 시작된 초입부. 자 보세요.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다와 핫다아와라고 하는 이 지명들 여기 지금 이제 등장하는 11장의 지명들인데 다 불평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불평이 있었느냐?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 악한 말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그 때문에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에 붙어서 사르게 하셨어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을 끄기 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갖다가 부어야 되고 막 불 끄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이 났는데 기도한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근데 광야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 무슨 물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물물을 퍼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도 없잖아요. 그 때문에 이 광야에서 불이 붙었다는 건 이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백성들의 그 불평 때문에 시작된 영적인 징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려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베라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불평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 예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있었던 사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 또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그 일들을 조금 여기 보세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걸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뭐 이러면서 이집트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불평이 그래서 전염되어 가게 되고 교회 그 광야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많은 그 백성들을 쳐서 죽이셨어요.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게 앞으로 있을 이야기입니다. 이 뒷부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야기예요. 자, 근데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간 얘기 하나 있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200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런 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제가 낳았어요? 제가 배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그 많은 백성들을 품고 그 땅으로 가는 이 막중한 임무를 왜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고기를 달라 하는데 저 혼자 이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 15절 보세요. 주께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재밌는 말이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제가 고난당하는 이 꼴을 내 자신이 보는 게 너무 한심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보시고 또 무엇보다 모세가 정말 이게 짓눌려서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똑같이 예전처럼 응답해 주셨는데 네,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러면서요.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많이 주셨냐면은 메추라기를 그 땅에 내리게 하셨는데요. 메추라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새예요. 작은 새. 예. 작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이기 때문에요. 2톤 가량의 고기를 한 사람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한 그 뭐 가정이라고 저는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 아직 이에 그 씹히는 고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할 때는 언제고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고기 뜯어먹고 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탐욕과 감사가 없음에 대해서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기브롯하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여기 또 나오는 거죠. 불평이 이렇게 연속이 되는데, 자, 12장에 가면 조금 더 심각한 갈등이 등장하는데요. 자,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그 친족이잖아요. 모세의 그 누이와 그리고 형이잖아요. 자, 근데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하였다. 그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의 이유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그 구스 여인이어서 그걸 비방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너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또 결혼하냐 그런 포인트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둘 다였을 수도 있고요. 그걸 비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더 한 발자국 선을 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셔서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순간적으로. 아론이 볼 때 이 나병이 벌써 이제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아론이 엎드려서 모세한테 이렇게 정말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가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만큼 뭐래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이렇게 품고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수치와 경멸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적어도 7일은 부끄러워할 텐데 너희가 모세한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한 번에 용서받기를 바라냐 이러면서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있게 하셨어요. 원래 이제 남영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 규정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7일 동안 백성들도 같이 행진하지 않았고 7일 후에는 아마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나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모세의 그 권위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질서였고요. 모세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그 인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 모세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면요. 게다가 모세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경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 이 말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나도 하나님 만났는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 각기 제각기의 그 선택과 판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이 계속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영적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잘 존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 사건까지 민수기 12장까지 읽는 분량이 끝났는데요. 자, 뭐 크게 보아서 여러분 어떻게 요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지휘관들과 또 레위인들을 헌신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거고, 유월절과 그 모든 임재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은나팔을 통해서 그들을 행군케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영적 군대로서 그들을 소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에 보면 불평이 계속 시작하게 되고 또 모세의 권위를 깎아먹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서 과연 이들이 평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그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기대와 설레임과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정함으로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앞으로 그들이 벌이게 될 반역 그리고 불평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에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은 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